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꺼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1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11장까지의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은 물론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쓴 내용이기도 했지만 인간에게, 이 죄 범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을 12장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는 이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이론적인 이야기였다면, 바탕이 되었다면, 오늘 이 12장부터의 이야기는 그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다소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앞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실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2장부터 살펴보게 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대가로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울의 얘기와 전면 배치가 되죠. 오히려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도리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내용들도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지만 그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조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유대교의 제사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희생 제물이었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해서 그걸 태움으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일종의 의식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결국 뭐냐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희생 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예수께서도 스스로를 산 제물로 드린 바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도 자기의 버림,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산 제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정한 신앙의 표본이자 모범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실제로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언어와 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 로기코스의 사실은 어원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결국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사고, 그리고 논리, 합리적, 이성적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 체계와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미와 가치 체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없던 게 생성되는,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질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코스모스, 질서라고 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의미를 갖죠. 1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순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게 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따라서 1, 2, 3, 4, 5의 하나의 질서, 이게 바로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가 갖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갖는 것, 삶의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그 의미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또는 공간마다 사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 체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 모든 가치 질서, 의미 체계,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뜻, 내 의지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전제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예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인가? 바울은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부정으로 얘기하고
하나는 긍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길이 있고 긍정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그 부정의 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부정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바꾸어 표현을 하면 하나는 아담의 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 첫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의 길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또 다른 아담,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의 길은 자기 욕망의 길이었죠. 자기 갈 길을 간 거잖아요. 그런 길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길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길.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지금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아담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은 넓어 보이지만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좁아 보이지만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하셨죠. 숨은 보아와 같다고. 그건 세상의 눈에는 숨은 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래서 옛사람은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의 길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긍정의 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제나 선하시고 기쁨을 주고 온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이 돼요.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평안의 충만함을 주죠. 그리고 온전한 겁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말하자면 균형과 조화가 잘 잡혀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 앞에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삼각대로 되어 있는데 저 다리 하나만 없어도 온전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겠죠. 이 한자어에 없을무에 마음심을 써서 무심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비우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잡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의 말이 들릴 리가 없죠. 복음이 들리질 않죠. 기쁜 소식이 와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울 수 있는 무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셨죠. 마음의 심지를 우리가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우리를 비우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시대와 다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바울이 여기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곧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 컴퓨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개별적이고 다 다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동하는 시스템에 원어가 있어요. 랭귀지가.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자체, 이건 물론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게 뭐냐면 이 피조물들 각각 대상들, 사물들, 생명체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가, 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 관계를 생명력 있게 운용하는 하나님의 뜻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게 무슨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구성물들, 사물들을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한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사이를 움직이는 사회의 원리가 뭐냐? 법칙이 뭐냐?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의미 체계가 뭐냐? 가치를 왜 그렇게 두는가? 그 사회의 가치 체계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더 궁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숨 쉬며 살아가는 게 내 능력과 또는 내 자신의 그 무언가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운전 잘해서 되나요? 결코 아닙니다.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 되면 자기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의 운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기 능력만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능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능력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고 자기를 자랑할 바가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의 몸으로 원바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 한 부분이 자기 것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그 생명도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하면 반드시 화를 부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라나면 우리의 생각도 커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클 때 머리만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우뚱기우뚱 되겠죠?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몸은 커서 어른인데 생각하는 건 어린이 같다고 그래서 어른이란 말이 있어요. 영적인 어른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적인 영성, 내 개별적인 것과 그 전체를 함께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신앙,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 영적으로 자라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삐죽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 없이는 결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신앙을 잠깐 한번 재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지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주변도 살펴볼 수 있는 신앙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나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내 것만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또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타인을 폄하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시선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진정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의 모습이며 그것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고 오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고 또 드리는 예배마다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새기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